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중에 특별히 7년대 환란 6장부터 19장 주님의 재림하기까지, 아니면 18장 17장 음료가 멸망하고 18장 바벨론이 멸망하면 세상에 완벽하게 심판당하는 이 여간의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은 옳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말 6천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처참하고 무섭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시간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짐승, 수정통치라고 하겠습니다. 수는 짐승 숫자입니다. 정치정자, 그래서 수정통치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42달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환란 중에 후 3년 반 42달입니다. 똑같은 1260일 3년 반을 주님께서는 42달로 표현합니다. 이 짐승 정권은. 이 달이라는 해도 아니고 달은 항상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표현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꺼려하시는 이 엄청난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드디어 나타났고 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와 같이 참혹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끌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추후 통첩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후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겠어요. 셋째가 뭐라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이게 상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상징이냐 아니냐, 환란 통과다, 환란 중간이고다, 이런 것으로 지금 갑론을박하는 사람은 사실 다 여기에 99%가 걸리고 땅이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억셉트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주님께 헌신하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상식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상식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은 그 물리적인 표로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최후 통첩을 보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13장은 매우 우리 인생들에게 창세 이후로 만나지 말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다니엘에 멸망을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옥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미혹하고 우상 만들라고 하고 경배하라고 하고 이게 다 하는 것은 이 거짓 종교의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캐톨릭의 천주교가 아마 감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요. 그 천주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면 또 곤란합니다. 이미 새로운 정치계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짐승의 수를 모두가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지역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을 RFID 칩으로 다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지 말라고 전하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전하는 남녀 종들을 절대 우리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기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징이라고 받아놓고 말이죠.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을 받아야 된다는 등, 두 증인이 되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 돼야 된다는 등, 그 다음에 뭐 계시록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등, 그러면 2박 3일 세미나에서 이것을 다 읽으면 먹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는 코미디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두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나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아무리나 내가 들어가서 그 내 자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사실 모르면 겸손히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다 밝혀진 속에서 이와 같이 아직도 세대주의가 기냐 아니냐, 무슨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뭐 2단이냐 3단이냐 5단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심각하고 우리 인생 온 우주 창조하신 6천년의 하나님의 인간 농사를 가장 슬프고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이 들포도가 이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666일로다가 수십억의 인구가 여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피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는 건지고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13장, 14장은 전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13장은 땅의 열매, 14장은 하늘의 열매입니다. 전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우리가 겉으로 사랑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이신 인간을 태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계속 나타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7마디 외마디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없고 한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하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모든 걸 드리지 못한다면 결코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신부든지 그죠? 그 첫 장자든지 시온산에 우리가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계속해서 계시록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무슨 좋은 집에 살고 맨션에 살고 말이죠. 천군 천사 되고 어디 놀러 다닐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응? 무슨 가서 면류관을 2개 받을 것이냐 4개 받을 것이냐만 고민하고 내 집에 정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람 치고는 아마도 하나도 거기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죠? 자,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어요. 이 시온이 저 대한민국의 저 부천에 있는 시온이라는 그 시온의 간장이 아닙니다. 예? 이 시온은 하늘에 있는 하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셔요. 바로 스테반 집사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잘 때 그 영혼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인자가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본다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하면서 순교한 스테판을 기억합니까? 스테판의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그것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죽음의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14만 4천과 같이 서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물론 계시록 5장에도 어린 양이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죠? 이때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보좌에 좌정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 14장의 이들이 14만 4천이 그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쓴 겁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 인을 맞은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분들의 소유, 그분의 소유라고 이름이 describing 완전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을 그냥 도장을 똥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일을 뭐 똥 지켜가지고 뭐 그 인을 밟는 게 아니죠.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달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율법에 매달려가지고 나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100% 공로를 훔쳐내면 아무도 어린 양의 순수한 신부로서 이 자리에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많은 물소리와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모고 타는 자들이 그 거모고 타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4만 4천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계시록 14장과 5장은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5장에도 이렇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4장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먼저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24장로들은 사실 모든 교회의 구원받은 자들이 대표자로 쓰이드는 큰 상급을 받은 그 시대의 리더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중에 리더들이 먼저 24장로가 돼서 여기서 경배하고 있는데요.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죠? 응? 그곳에 이제 14만 4천의 어린 양 신부들이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보게 돼. 똑같은 보좌에 지금 갔습니다. 그 때문에 14만 4천은 하늘의 지성소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과 계시록 7장의 24만 4천은 다른 무리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7등 대환란을 환란 사역자들로서 마무리할 전 3년반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 나온 열매들로서 첫 열매들로서 이스라엘 전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할 외칠 주의 종들이고 14장에 이미 여기 14만 4천은 이방인 모두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신부로 예정했던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람들이 부활 또는 변화해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앞에 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여기 여자라는 것은 17장의 음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 물질, 돈, 쾌락, 학연, 지연, 자녀, 자식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보다 사랑했다면 다 이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사참배 안 했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돈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신앙을 정죄를 저버리고 탐욕을 버릴 때 우상숭배가 되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속에서 예수님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겼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목회 자리가 여기가 선교사가 여기고 요거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의지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던 그죠? 어디든 간에 다 따라가면서 주님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곳에 홈리스도 되고 때거리가 없어서 굶기도 하고 말이죠. 하늘만 빠꾸미 보면서 울기도 하는 이러한 그 철로 역정을 다 따른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들이 24만 4천 뿐이겠어요? 처음 열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인치면서 환란 사역자들을 구별한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얻은 등이 살 수 없는 큰 무리거든요. 이것은 아주 a great multitude from every nation이거든요. great multitude. 여기에는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영과 육이 부활한 자들, 예수님 당시에 휴거한 백성들, 그리고 순교한 백성들, 모든 자들이 다 큰 무리가 돼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부름받아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신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4만 4천은 첫 열매로 장자들의 총회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같은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백마탄 주님을 따라서 무기토 상공에 나타나 아마겟돈의 전쟁을 일전함으로써 저들을 진멸하면서 천연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14만 4천인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선 14만 4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도 7년 대환난을 겪으면서 순교하면서 올라온 이스라엘의 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그곳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모든 게 마무리될 건데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가 나르죠. 그래서 하늘과 땅 건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세상은 무너졌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이왕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지금 이후로 죽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차라리 복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자, 이래가지고 14장에는 13장과 전혀 다른 하늘의 모습들이 있고 14장에서 이 후반전에는 이제 알곡 추수와 그 다음에 들포도 심판 추수 두 가지 추수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